할렐루야.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9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거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힘써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지났던 모든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정결함을 얻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험난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예수 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선포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의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주의 백성들이 깨어나고 이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그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더해가게 하시고 정말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 오로지 하나님 정말 성령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5절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 말씀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지 오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표적을 큰 무리가 다 본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오병이어의 그 표적까지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오병이어가 뭐예요? 이 표적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들이 점심을 해결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타낸 표적을 보면서 무리들이 말하기를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신 걸 보고 와, 이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오신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15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벌써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게 됩니다. 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 배에 오르시는 그 사건이 있었죠. 무리를 걷는 사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하면서 그런 또 사건이 있었고, 또 그 다음날 그 큰 무리들도 이래저래 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하는 말이 랍비여, 뭐예요? 선생님이요. 그때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이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오게 됐어 이런 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뭐 여타부터 말씀 안 하시고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부를 까닭이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무리들의 속을 꿰뚫어 본 것이죠.
이들은 먼저 병자도 고치고 뭐 오병의 역사 이런 표적을 나타냈은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구나. 응? 아, 이 사람 진짜 메시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저 내가 준 떡과 생선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나를 찾는구나. 따라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해석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전날의 배고픔을 해결된 일로 나를 찾았구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쫓아온 이것은 예수님이 또 무슨 표적을 보여줄까? 또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오늘은 뭐 메추라기를 좀 먹여주실래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응? 사실 예수님이 이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나타내신 이 표적들은 정말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응? 근데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들이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응? 우리 뭐 흔히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는 거 무시 못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저들 배고픈 줄 알고 저들에게 먹을 걸 주시잖아요. 응? 병자들도 고쳐주시잖아요.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데요. 응? 사랑이신데. 응?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이 썩을 양식이 뭡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그런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육체의 만족,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잠시 배를 채우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이 썩을 양식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뭐 먹고 사는 문제, 돈, 뭐 안정된 삶 이런 거, 성공의 목표를 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우리 인간들이 필요하는 조건들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먹고 입고 마시는 이것들은 전도서 3장 13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응?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건강의 복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응? 물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 분들 우리 참 부럽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그 주신 은혜에 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보다 물질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잠깐 예를 들어 로또 3등에 됐는데 그분은 아직 제가 전도 대상자이지만 3등이 됐는데 너무 좋은 거야. 막 신났어. 막 자랑을 얼마나. 그러더니 잠시 후 내가 요거만 맞췄으면 1등 되는 건데 분하다. 막 그 좀 억울해하는 막 안타까워하는 막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참 인간의 마음이라 이런 탐심을 갖게 된단 말이지. 응? 더 큰 걸 갖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함보다는 더 많은 물질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 재산, 물질을 차곡차곡 더 쌓고 싶은 거지. 창고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헬퍼, 돕는 자, 도우미로 찾는 거예요. 본질을 이제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 응? 그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응? 영적인 그 은혜, 그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라 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더 잘 살고 잘 먹고 더 잘 누리고 자랑하고 싶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다녀요. 종교생활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비교한다면 그 불교에서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말 중에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끝이지. 참 안타까워요. 그 죽음 후에 그거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질 않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예수님 말씀. 이게 무슨 말씀? 교회에 온다고 다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응? 교회 발만 들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겉으로는 믿는 자 같으나 믿는 척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믿는 척하는. 응?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성이 오직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아멘. 우리 영혼을 가졌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인간의 만족함은 이 세상에 잠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썩을 양식, 즉 육신의 일, 세상의 것들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심하라고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핵심이 뭐예요? 영원 구원과 영생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것들로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 썩지 않을 양식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3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썩지 않을 양식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응? 이 영생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인자.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인자 27절에 보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인치신 자가 누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생명의 권한을 부여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제가 자꾸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외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권한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5장 22절, 22절, 23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도 아들에게 맡겼다. 그 28절에 보시면은 지금 본문 6장 28절 보면 그들이 이제 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응?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일이 그러면 뭔데요? 지금 이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뭐라 그래요? 29절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핵심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믿는 거,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거. 그게 누가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집중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핵심. 이게 집중해야 돼. 이게 곧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응? 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응? 32절. 이건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인데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때에 따라 구하지 않아도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겠어요? 응?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도 하되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부터 너희가 해라. 그리할 때 그런즉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였어. 또 염려가 돼. 염려하지 말랬는데, 그러니까 염려가 되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말씀하셔. 염려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염려될 때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도리도리죠? 없었어요. 위기 때마다 절망과 낙심과 실패, 이런 일로 고통받고 헤맬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우리 솔직히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건 단 하나님은 때에 맞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성장을 위한 연단의 레벨에 맞게 합당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맞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돼. 막무가내 그냥 막 무작정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너의 필요를 구하기보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랑의 교제를 하자. 나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믿는 일이 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막막할 수도. 믿음이 연약하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가장 간단하게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응? 저는 그 생활의 패턴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 신앙의 그 저거를 페이스를 잘 유지를 하는 편이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하루를 시작할 때 아니면 하루 중간쯤이라도 점심이든 뭐든 그 사이에 짬나는 시간 밥만 챙겨 먹는 육신의 밥만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영적인 사모함 내 심령이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한 장이라도 내가 잠깐 읽어야 되겠다. 뭐 내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 보내주셨지? 아까 읽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 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곱씹는 거예요. 응? 그게 생명의 떡이에요. 그게 생명의 떡. 여러분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양은 작지만 그래도 그 중심 응? 그 읽고 묵상하고 잠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늘 얘기를 하죠. 그 말씀 저도 보내고 또 읽습니다. 또 읽고 묵상해요. 그래서 이 짧게라도 아니면 내가 짬짬이 시간을 내서 재량껏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 마음을 드리고 또 내가 궁금해했던 거 예수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뭐 저한테 뭐 연락하면 제가 해석을 해드리죠. 저는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는데요. 주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또 고백도 하고 내가 아까 나 너무 속상했어요. 내지는 아까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나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었어. 너무 고마웠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런 거 이게 뭐예요? 교제잖아요. 교제. 친밀한 교제. 이게 동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렸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의 삶을 살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이 있어요? 주님 저 잘하죠?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고백. 저 이쁜 짓 했죠? 주님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응? 그럼 나도 기뻐요. 되게 기뻐요. 응?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이 일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점점 이 신앙의 순서의 방향을 올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저는 응? 저도 전에는 순서가 잘못된 삶을 살았죠. 응?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요즘 말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들이 모인 교회를 보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길, 그 방법 이런 거를 가르치기보다는 그런 것도 하겠지만
다른 일에 다른 곳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잘 보면 은근슬쩍 아주 비스무리하게 이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예배당이거든요.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가 우리 각자가 교회고 그냥 우리가 말하길 유용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하지만 이 거룩해야 할 예배 장소가 영리 추구가 혼합돼가지고 그런 장소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질이 훼손되면 안 돼요. 이걸 오염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자들 상을 엎어버리시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의로운 분노를 하셨던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 자 우리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자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보내신 자 지금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또 반문하는 거예요. 이 큰 무리들이 라비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면서 또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응? 33절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생명을 한마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전에 먹었던 그 만나는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해 주는 것이었고 응? 이제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떡을 내려주실 것이다. 아, 그래요? 응? 그러니까 34절에 그러면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구절이 요한복음의 핵심의 진리예요. 핵심 진리. 우리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 지금 내가 그래도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너희는 배고픔만 해결하려 했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희는 너의 목적이 다른 데 있구나. 그러니까 이 큰 무리들이 오늘은 뭘 좀 줄까? 내가 원하는 필요를 혹시라도 채워주실까?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이런 큰 무리들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봅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때로는 아주 어쩌다가 겨우겨우 전도했어요. 누군가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아주 버팅기다가 마지못해 교회 나갔어요. 좀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출석합니다. 또 뭐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다 칩시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이, 교회 다니면 좀 뭔가 딱 뭐 보여지고 뭐가 뭐 좀 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에이 뭐 주는 것도 없네. 뭐 잘 될 거라. 이 전도 방법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영혼과 구원과 영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가보세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복 주실 거예요. 복 이렇게 전도하니까 그런 줄만 알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썩어질 것에 포커스를 맞춰 전하니까 당연히 그걸 듣고 온 사람도 보여주는 게 없거든. 내 삶에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야?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까 내가 평안을 누리잖아요. 뭔가 생명을 얻는 거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아예 보여지는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해주지도 않는구만. 나 안 믿을 거야. 나 떠날 거야.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66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늘 중요하지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의 제자 중에서 적은 사람이 아니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읽고 흘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것도 제자 중에서,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를 믿겠노라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다 말다 그냥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떠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뭐가 안 잡히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래서 제자라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12제자 중에서 마귀라고 말씀하신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응? 그래서 교인 다닌다고 다 진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결국 예수님 배반하고 돈을 쫓아가다가 비극적 결말을 맞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가 돈을 써보기나 했어요? 결국 자살하고 말죠. 그렇게 해놓고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탐심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탐심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잠깐 우리 신앙의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마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마귀처럼 생겨서 마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말라고. 그를 통해서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라고 표현한 건 목사도 될 수 있고요. 일반 성도도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마귀가 영적인 그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 받습니다. 훈련되어져요. 때로는 상처를 받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면 해서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사탄입니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제가 전에 처음으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금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응? 근데 너무나도 내가 사랑했던 그 분이, 응? 어떻게 보면 이제 멘토지. 근데 그분이 이게 국그릇을 가져오면서 마당에서 저에게 한 숟가락 떠서 제 입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 이거 한번 맛 좀 봐줘봐. 맛이 어떠해? 맛있을 것 같아. 한번 맛 좀 봐줄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시 순간에 그 홀라당 먹었으면 어떡해요? 금식은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내가 속으로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그분한테 그랬겠어요? 그분은 지금 잡고 있는 그 악한 영예가 내가 명령하는 거잖아.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아우 나 지금 금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미안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저랑 너무나도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를 가족에 통해서 누구든 나랑 가까운 친구든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에 시험 들면 안 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던 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권능을 줬어요. 예수님 혼자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성경 보세요. 제자들도 권능을 주셔서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 다 쫓아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복음서에 공간복음에 쭉 나와 있어요. 보시면 요한복음에. 그러면 그래서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한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응?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너 예수 믿는다 하지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응?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네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영혼 구원과 영생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 이렇게 대들보로 우리 신앙에 딱 세워놔야 돼. 응? 그래서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그게 우리의 핵심이 아니다. 응? 그거는 더불어서 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필요한 거 아시죠? 우리 굶겼어요? 안 굶겨요. 절대. 안 망합니다. 응?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잠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삐딱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이제 신앙의 이제 연륜으로 체험해 보면서 제가 또 목사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복을 받는 순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응? 이게 무슨 말씀? 내 영혼이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힘쓰며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관계만 바로 서면 우리 영혼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이 좀 힘들 수 있겠어요? 응?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왠지. 성령의 이루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범사에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응? 건강을 또 다시 주시거나 뭐 또 생활의 가정에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응?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하지 못할 것도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거 좋은 일만 감사하는 거 누구 못해요. 다 하지. 그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 그에게 하나님 뭐 저주를 내렸어요. 뭐랬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설령 나에게 갑절의 복이 아니말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 족하며
그러면서 육체도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 썩어 없어질 것에 매여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육의 양식은 잠시 우리의 배를 채울지는 몰라도 갈급한 우리 영혼은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거저세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음에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감사의 신앙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하며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간구하겠습니다. 그 뒤에, 주보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진짜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우리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위에 또 우리 예수사랑 교회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예수사랑 교회 지금 유튜브로 SNS 사역을 통하여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사랑 예수 동행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잠자는 신부들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또 상담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